일이 우리를 방해하고 해방하잖아요. 네. 우리가 또 갖가지로 지었던 죄, 우리가 알지 못한 것으로 누적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진노하심으로 오는 징벌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그러면서 어떤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포기에 이르게 하잖아요. 해야 돼, 말아야 돼.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거 정말 가야 되는 거야? 이거 가지 말라는 뜻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가라, 가지 마라, 이런 음성이 들려야만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였던 것을 보시고 아멘. 이럴 때는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역사를 하셨지. 아멘. 전에 행하였던 그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그럴 때 내가 또 이렇게 나를 깨우쳐 주셨지.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셨지. 나를 또 이렇게 회개하게 하셨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데 살얼음판을 디디면서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이 말씀에 누가 이렇게 기도를 했나요? 하나님 앞에 여기에서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었잖아요. 불평하면서 나가는 자가 아니었잖아요. 여호사밧은 자기의 과거의 죄로 인하여 오늘의 진노하심이 이르렀을 때 이가 거기에서 중도에서 내려앉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이 그를 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저들이 배은망덕하게 우리를 다시 한번 도전해 옵니다. 이를 어찌하겠습니까? 나는 갈 바도 모르겠고 내가 어찌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당신들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라고 하면서 연합해서 그가 중앙에 서서 리더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여호사밧의 이 기도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본받으면서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굴하지 않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이가 왕인데도 군사력이 있고 그가 갖고 있는 게 왜 없겠습니까? 내 생명을 살리고자 하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로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기도할 테니 너희들도 연합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오늘의 이 10절 이하의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능력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말할 줄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발설함으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을 함구하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해에 재갈을 물려주시옵소서.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은 하나님 내가 혀를 깨봅니다. 그러니 그 나머지는 아버지가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교회로 우리의 부흥사 협회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이 여호사밧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9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만일 재앙이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고백하며 아버지가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아버지 나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나는 어찌 해야 될 줄 모르겠고
저 연합군은 내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렇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는 제가 최초로 예수를 믿고 우리 가문에서 최초의 목회자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기도로서 누가 후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질은 고사하고 기도로서 그 무엇으로도 협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구정 명절과 추석 명절 앞날이 오면 제가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 한 달 전서부터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며 기도로 들어갑니다. 저희 생명을 흔드는 역사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저를 죽이고자 하는 세력들이, 영적인 공격들이 무수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많은 공격을 받는데 생명의 위기 속에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는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런 일 저런 일, 시끄러운 일 조용한 일, 요란스러운 일 소란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을 조합해서 기쁜 일 슬픈 일 감사한 일을 잘 조합해서 반죽을 잘해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저에게 환란이 올 때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래나, 이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나,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제가 성대하게 하나님의 봉사협의회를 불러서 성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봉성회를 이루고 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보답을 해주시려나? 이 일을 하고 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지? 기대가 됩니다. 아멘. 그분들은 오셔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어떤 팀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다 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것도 또한 제가 할 일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 지쳐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와중에도 제가 이제 말이 장황해서 길어졌는데, 제가 추석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긴장하고 있어요. 저희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은 아니지만 유대 사상이 깊은 집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내려오는 어떤 혈통의 저주의 세력이 가로막고 해치는 세력이 강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388장 186장을 입에 달고 살아요. 186장 1절에서 5절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저는 눈 감고 다 부를 수 있어요. 제가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70번 불러요. 그 자리에 앉아서 땀을 뿔뿔 흘리면서 70번 불러요. 그러면 기도줄이 열려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제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제가 안타까워요. 회복해야지, 다시 해야지 하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도 제가 내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제가 젊은 날에 열심히 쓰여야지 60, 70, 80이 되면 내가 쓰이지 못하니 더디 쓰이니 내가 젊은 날 열심히 쓰자. 목사님 너무 하지 마세요. 쉬어가면서 텀을 가면서 육신을 보살펴가면서 하십시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저는 못한 날이 오기 전에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자. 아멘. 오라는 곳 부르는 곳 마다하지 않습니다. 나를 언제 불러주겠나? 나를 언제 오라고 하겠나? 노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케줄이 맞지 않으면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죠. 우리는 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아버지 앞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기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기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부르짖은 즉, 제가 늘 이렇게 기도할 때는 저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저는 환경을 바라보고는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바라봐도, 우리 교회를 봐도, 내 부모 형제를 바라보아도, 내 남편을 바라보아도, 내 자식을 돌아보아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요즘 목사 제발 울지 좀 마, 듣기 싫어. 그러나 저는 울지 않으면, 눈물이 나오지 아니하면 저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지 않으시나 불안해져요. 저는 눈물이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그냥 목청을 돋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뼈장을 녹이는 뱃속 깊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부르짖음, 눈물의 통곡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우리 목사님들은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고, 내 심령을 바라보고, 내 자식들을 바라보고 통곡하며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기도함과 같이 우리가 내 가진 것, 내 지식, 내 배경,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왔었어요. 영적 방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러면서 믿음이 흐려지는 그런 게 왔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럴 때는 어찌할 바를 몰라요. 하나님의 믿음은 뭐라고 그러셨나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물은 주는 자의 마음이잖아요. 줄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흐트러지면 저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의 이 믿음을 취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바라시는 대로 내가 믿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그조차도 아버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주시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목사님의 그 믿음보다 갑절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는 이거를 지탱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결단코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테스트, 템테이션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은, 저는 많은 시험이 왔었어요.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문제가 닥쳐왔어요. 왜? 제가 최초이기 때문에.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집에서 쫓겨나고, 제가 대학교를 가는데 등록금을 대주지 아니해서 제가 학교를, 남들은 4년이면 졸업할 것을 저는 6년, 7년이 걸려서 졸업을 하게 돼요. 내가 낳지 아니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의 아들을 내가 아들 삼아서 키우고, 그를 대학교, 군대까지 가르치고 가게 하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저를 테스트하셨어요. 그러면서 많은 슬픔과, 그래서 제가 얼굴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어두웠어요. 왜? 예수를 믿는데 내 속은 기쁜데 늘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주변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펼쳐지고 열어지고 그들은 뚫려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데 저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고비에 또 고비가 오고 어려움에 어려움이 더 거듭됨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저주가 강할까? 무슨 죄가 많지? 그러면서 그래 나에게는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주구장창 기도했어요. 정말 남들이 잘 때 기도하고 누가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저에게 질 수 없지. 또 기도하고 그가 들어가서 자면 내가 승리했구나. 나는 전에 엎드려서 자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열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교회가 3번째인데 이 교회가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아멘. 남들은 와서요 저주가 돼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걸렸길래 지하로 내려오셨습니까? 주여. 하시는 분도 계셔요. 네, 하나님 앞에 걸린 문제가 많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지 못한 게 많지요. 그러니 저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여호사밧에 뭐가 부족합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나 왼편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왼쪽은 바다요 오른쪽은 이 네 나라가 진쳐 있어서 이 네 나라가 연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면초가예요. 갈 수 없고 어찌할 바를 어찌 도망갈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이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가 하나님 이쪽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라서 내가 용서해 줬는데 저들이 저 하나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까지 총동원해서 우리나라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닥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치잖아요. 하나가 닥치면 이걸로 끝날까 싶으면 또 하나가 닥쳐서 세계 그냥 어찌할 뻔해서 우리의 혼을 그냥 쏙 빼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제도 개인적으로 큰 일을 닥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메모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제가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제가 10절부터 14절이라고 해야 되는데 14절부터 16절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사고가 있어서 오늘 못 뵐 뻔했습니다. 어제 죽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형편이 이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 차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목사님들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 제가 불안해요. 목사님 오늘 차 좀 동행해서 어디 갈까요? 그러면 예스는 했는데 내심 불안한 거예요. 이 차가 가다가 무슨 일이 나면 어떡하지? 늘 긴장 속에 운전을 하는 거죠. 우리 이승재 목사님께서 이 차 마우라가 고장났나 봐. 그런데 사실은 제가 말을 못하고요. 이 차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차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차 주세요.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입을 벌렸더니 입을 탁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건 노잖아요. 그래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하나님의 방법을 찾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나 하고 있는데 폐차하게 됐어요. 폐차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앉았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이 아니라 선배님이거든요. 2주 후에 이거 이렇게 왔어.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런 차 괜찮겠지? 라고 제 수준에 넘는 차가 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원수마귀는 네가 그러더니 네가 그래도
네가 그럼에도 라고 우리에게 연약한 마음을 넣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자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쏙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내일 지구가 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아멘. 내일 멸망할지라도, 내일 지구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내일 생명이 걷어갈지라도 오늘 나는 여전히 어제 해왔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나는 아버지를 위하여 나아가리라. 아멘.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간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네 무리를 갖고 네가 나왔던 것처럼 그 무리들을 한 줄로 서서 내가 어찌하는지 지켜봐라.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멘. 지켜봐라.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때요? 원수마귀는 지네끼리 쳐 죽이잖아요. 피 묻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네끼리 그냥 전쟁에서 전쟁이 종결났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그는 내 아버지시고 그는 나의 여호와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신 그분이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육신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경험했던 대로 나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아멘. 다가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아멘.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 그 위로의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잖아요. 남들은 피서다, 여행이다, 뭐 또는 뭐예요? 선교를 빙자해서 여행 떠났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더운 날씨에 갇혀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입맛이 떨어졌는데도 밥맛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힘쓰고 애쓰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시고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역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뜻을 끝까지 견디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된 그 복 누리는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잠언에 누리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요 밤하고 매일같이 가서 머리를 드라이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매일 하루도 안 빠져. 365일. 그리고 한 달에 2번 네일 아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한 달에 2번 정도는 옷을 사는 것 같아요. 청평화 시장에 가가지고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 와서는 헌금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호주 목사님 달라 이거잖아요. 헌금한 거 배로 받아가요. 제가 택시비 드리죠. 헌금 드리죠. 또 뭐 사드시라고 드리죠. 또 제 차로 모셔다 드려요. 그 돈이 제가 이제 그분을 목적 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치와 허영이 하나님 끊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지지난주에
저희가 김석규 목사님 모셔서 예배드렸잖아요. 그때 강력하게 제가 기도했어요. 목사님, 이 기점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잠언에 제가 그 설교를 했더니 하나님은 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거 누리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는 그 누림이 아니다. 우리는 내 유익한 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걸맞게 적당하게 나를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신앙에 놓여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근절될 것은 여지없이 끊어버리시고 주여. 잘릴 것은 잘라버리고 아멘.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 예배가 끝나고 엊그저께 월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이효주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그 미장원에 갔잖아. 아주 대판 싸웠어. 왜요? 그러니까 가시지 말라고요. 자존심 상해 가면서 왜 가세요? 다른 분 15,000원 받는 건 10,000원 받는 거예요. 5,000원 깎아준 거 갖고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멸시하고 무시하고 더욱이나 그분은 세상 사람이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에요. 목사님인지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목사인지 알면 15,000원 받을 거 20,000원 주고 아멘. 후하게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전도가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 앞에 뭔가 나와요. 에이 뭐 별볼 일 없네.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주여.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멘. 정말 죽을 것 같잖아요. 아멘. 나를 죽여가면서 사랑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아까 전에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요즘 목사님, 나 그 미장원 안 가려고. 주여. 그래서 이제는 그냥 가요. 잘하셨어요, 목사님. 잘하셨어요. 사치 허용은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아멘. 그거 아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아멘. 그거 아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궁색하게 굴지 마세요. 왜 내가 가서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뒷전에서 뒷소리 듣는 소리, 이건 좋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이가 먹을수록 목사의 지혜 쓸수록 없으면 없는 대로 베풀고 있으면 있는 대로 나눌 수 있는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되어서 이 요사밭에 이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절에 가면은요, 이가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태평의 축복을 받으셨어요.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돕고 협력하고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태평의 은혜가 있어요. 만사형통 아시죠? 물질이 있는 자를 풀어서 물질이 없을 때는 채우시고 인력이 없을 때는 인력을 채우시고 그 무엇이 부족할 때는 거기에 부족함을 채우고 내가 외롭고 고독할 때는 나를 위로할 자를 갖다 채워서 그걸 나누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는 예배를 드릴 자들을 불러 모아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태평의 은혜 만사 형통의 축복이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떨 때요? 부르짖을 때 아멘. 우리 이승재 목사님께서 대표회장님께서 엊그저께 부르짖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할 때 제가 이 부르짖음 통곡의 소리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재수 없게 울어. 안경 쓴 사람 택시 안 태웠잖아요 옛날에. 그죠? 재수 없어서 울면 재수 없다. 암탉이 울면 재수 없다. 단두대로 차서 잡아 먹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 때 재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울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왜요?
왜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아멘. 왜 복의 근원인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그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묘하게 틈타서 들어오는 그런 세력들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식을 구하는데 그걸 구하지 말라고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데 복복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성령의 이끄심에 의하여 무릎 꿇고 기도해서 받아서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구의 말을 듣고 이름을 떨친 명성이 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 말을 이어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여. 위로부터 내려오는 아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아멘.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을 갖고 부족하지만 어눌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품깃대로 전할 수 있는 쓰여지는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이라니까 그냥 뭐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않는 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구원은 어때요? 내가 늪 속에 있는 것을 누군가가 끌어내어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내가 깊은 수렁에 있을 때 누가 사다리를 내서 딛고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구원인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그냥 짜잔해서 그냥 뭐 도깨비 방망이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오늘의 여호사밧이 그 하나님이 눈앞에서 역사하시고 만사태평한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정말 우리는 옛날에 어때요? 기도해서 무릎이 까매졌잖아요. 복숭아 씨가 남들은 복숭아뼈가 하얗고 예쁜데 그냥 우리는 새카맸잖아요. 그냥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그냥 방석도 없는 데서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했기 때문이잖아요. 어느 날 순간인지 편안하게 더 좋은 의자, 제가 좋은 의자를 살라고 했더니 목사님 그러면 성도도 자기예요. 내가 넣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불편해도 이거 놓으세요. 내버려 두세요. 불편한 걸 알아야 됩니다. 불편한 중에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십시오 라고 해서 안 바꿨거든요. 우리는 언제부터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주여.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랑하지 마시고 드러내지 마시고 그가 나처럼 하지 못한다고 멸시하고 천대하지 마시고 못하면 끌어내주시고 아멘. 잘한 곳에 가서는 더 내가 본받으려고 하시고 아멘. 목사님들 절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잖아요. 나에게 배워. 오늘 아침 어떤 목사님 전화 왔어. 어떤 훌륭한 남자 목사님이 목사님 나더러 자기 훌륭하대요. 그러면서 어디다 교회에 있거든요. 반듯하게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어느 지역에다 교회 하나 더 세우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자기도 배우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자기가 교회 세우고 가르치지. 왜? 우리는 좀 그런 모습 안 보이는 인상 찌푸리는 그런 모습 안 보이는 우리가 됐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저들은 어떠할지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 앞에 순진함으로 때로는 바보 같아서 아이고 비웃을지라도 아버지 앞에 우리는 순결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본받아서 저와 우리 목사님은 승리의 계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신앙으로 다짐해 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